검색을 해보니까요, 어린이 자기개발서 3종 세트가 있더라고요. 책을 팔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린이 자기개발서 3종 세트. 이게 관계의 힘, 그리고 바보 빅터, 마시멜로 이야기. 이게 어린이 자기개발서 3종 세트입니다. 이게 파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들에게 책 팔기 위해서 이렇게 3종 세트를 만들었는데, 세트 이름이 어린이 자기개발서 3종 세트예요. 자, 이 이야기를 아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그 품절 현상, 그죠? 금방 품절 현상이 났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겠죠. 한 권이라도 살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관계의 힘, 바보 빅터, 그리고 마시멜로 이야기예요. 바보 빅터라는 책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언제나 긍정의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힘은요, 초등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면서 소중한 친구의 마음을 얻는 5가지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이 관계에 대한 이해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책, 이게 관계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는 마시멜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1972년에 4세 어린이, 대충 그냥 4세 어린이들을 대상해서 한 600명 넘게 마시멜로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죠.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간단해요. 마시멜로를 주면서요,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마시멜로 하나를 더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느냐, 참지 않느냐, 이런 실험이죠. 자, 그런데 3분의 2 아이들은요, 그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참지 못하고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어버립니다.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참고 15분 후에 마시멜로 하나씩 더 선물로 받죠. 간단한 실험입니다. 특별한 실험도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실험이 정말 화제가 된 것은 그때 실험했던 그 당시가 아니고요. 1988년과 1990년에 발표가 된 후속 연구 때문에 이 실험이 굉장히 화제가 되죠. 15년쯤 지나서 이 미셸 박사님은요, 653명의 아이들 중에서 일부를 다시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를 만날 수는 없었고요. 일부를 만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그 아이들은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우수했고요. 계획 수행 능력도 우수했고요. 대학 입시 시험 SAT에도 또래 아이들보다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발표된 후속 연구, 그러니까 한 30년쯤 지난 거죠. 30년 후에 체질량 지수에도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참았던, 절제했던 그 아이들이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죠. 자, 절제하지 못한 아이들은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들로 살고 있었고요. 이 절제력이 있었던 아이들은 이 성공적인 중년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 후에 이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의 어떤 사고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시멜로 이야기가, 그 마시멜로 실험이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에서 이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3분의 2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15분만
버티면 15분 뒤에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주겠다는 그 연구원들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시멜로를 주는 환경의 문제다. 뚜껑을 덮어두면 오래 참는데 뚜껑을 덮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마시멜로를 주면서 좀 재밌는 생각을 하면 재밌는 생각을 하라고 이런 예를 주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설정이 잘못됐다, 실험의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은 로체스터 대학에서는 실험자의 신뢰도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신뢰도의 문제였다. 사람의 신뢰도 그리고 그 환경의 신뢰도 문제 때문에 생겨난 차이일 뿐이지 그 아이들의 절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나서 2018년도에 뉴욕 대학에서도 또 이 오류에 대한 또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절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와 성장 환경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거지, 그게 어떤 이렇게 부류는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절제력이 뛰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절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가정 환경 탓이다,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3년, 2018년 두 대학에서 연구했던 이 자료들은요,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사실 다 똑같은 조건에서, 애초에 실험을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이죠. 자,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행복이나 성공, 이것은 자기 절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인생은요, 결국은 자기 절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8가지는, 앞에서부터 나오는 8가지는 좀 이게 관계적인 것들이죠. 나 혼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상호 관계적인 열매들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제를 보면요, 좀 이게 지극히 좀 개인적인 거죠. 이건 상호 관계적으로 절제 문제보다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개인적인 절제가 실패가 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절제 역시 이 관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관계적이에요. 자,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의 완성이고 결국은 관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성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성품이기 이전에 나는 조금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조금 더 화평한 사람이야, 나는 좀 오래 참지, 나는 좀 절제를 누구보다는 좀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열매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맺히지만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냥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열매 맺는 나무예요. 자, 오늘 설교는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 이 절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절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싶고 할 수도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 좀 쉽게 말하면 제어력이죠. 자,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앵크라테리아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원어적 개념이 그래서 뭐냐가 중요한데요. 이 원어적 개념을 보면 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개념, 이게 절제예요.
좀 이게 국어 사전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그죠? 하고 싶고 할 수 있지만 참는 것, 자기 조절 능력. 자, 그런데 그 정도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요, 인간의 성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개념의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훈련의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 이 절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통제에 가까운 거예요. 통제. 그래서 이 절제는요, 방향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방향성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판하고 싶은 힘을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고 싶은 힘을 안으로 향하는 거죠. 바깥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이걸 통제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훈련의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이렇게 자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워낙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이제 자전거 하나를 얻어 오셨는데 그 자전거가 새 것이 아니고요. 중고인데요. 중고도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저 Z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전거 형체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요. 브레이크가 없다 하더라도요. 자전거가 생겼으니까요. 정말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타고 다녔습니까? 간단해요. 발 브레이크 있잖아요. 발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다 앞에 저기까지 가고 나면요. 이제 발로 미리 이제 바로 질질질 끓으면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는요.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타보면 알아요. 재밌어요, 이거요. 스릴도 넘치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발 브레이크를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1m 한 50 정도 되는 그 배수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발 브레이크를 못 잡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요. 그나마 자전거니까 그렇게 멀쩡했죠. 이 절제는 그것처럼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요, 살인 무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훌륭한 비싼 자동차를 할지라도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가요, 30억이에요. 30억.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봤는데도 잊어버렸습니다. 흔히 듣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한 대가 30억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30억짜리 자동차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달리면 이건요. 거의 살인 무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 브레이크인 절제의 이상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절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에서 보듯이 그 실험에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간단한 거죠. 인생에서 한번 성공해 보기 위해서는 절제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한번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인류 선수가 되기 위한 것은요, 결탄코 쉽진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첫째는요, 천부적인 재능도 필요할 거예요. 그죠? 타고난 재능. 자,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신의 그 재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겠죠. 자, 저는 근데 이 세 가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바로 절제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합니다. 절제가 안 되면 실패하는 거죠. 잠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놀고 싶은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겠죠. 정말 그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김연아 아닌가요?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천재잖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를 옆에서 본 사람들은요, 김연아 선수는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좋은 재능을 타고난 건 확실합니다. 그래도 김연아 선수를 옆에서 본 사람들은요, 정말 노력형 선수래요. 선수 생활하는 동안 거의 매일 8시간 이상씩 훈련을 했다고 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피겨 스케이트를 하는 훈련이 8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 김연아 선수는 목표가 정해지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개인 연습을 2-3시간 했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루도 거르지 않았대요. 코치가와 안무가가 오히려 말릴 정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 그 종목이 그렇죠. 사실은요, 그 종목은 20대가 지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먹고 싶을 10대 나이 때 정말 김연아 선수는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했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대 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김연아 선수가 199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32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연아 선수에 대한, 요즘엔 참 이게 다 나와요. 그렇죠. 인터넷에. 해보니까 키가 164, 몸무게 지금 또 47에서 한 8 정도는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물론 중요하긴 한데. 자, 근데 선수 시절 때도 비슷했고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체지방률이 되게 중요하죠.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 마른 사람들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도 16%에서 18%는 여자분들은 정말 그 관리 잘해도 한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거의 10%면 아예 군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피겨 훈련에다가 웨이트 트레이닝을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김연아 선수가 가장 잘했던 건 뭐냐면 절제 있는 식습관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피겨 스케이팅의 그 특성상 체중이요, 한 100g만, 아니 사실은 조금만 늘어나도 점프 높이가 달라진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착지할 때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절대로 아름다운 걸 구사할 수 있는 테크닉이 많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했냐면 김연아 선수 주치의이신 이 조성현 원장님이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으니까 이게 사실이겠죠. 제가 본 것도 아닙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아무튼 김연아 선수는요, 그렇게 먹는 것을 철저하게 절제했겠죠. 잠도 절제했겠고요. 왜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어린 애인데요. 더군다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음식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저 예전에 개인 PT를 받아봤는데요. 먹지 마라고 하는데 운동하고 나면 더 배고파요. 더 먹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운동 안 하면 안 먹어도 괜찮은데 운동하고 나니까 더 배고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였지만은 김연아 선수는요, 절대로 음식을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 절제가 오늘의 김연아 선수를 있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절제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운동선수들은요, 세상의 상을 위해서도 모든 일에 이렇게 절제를 해요. 세상의 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한다면 하늘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절제 아닌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배우고 또 절제를 실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절제해야 될까요? 오늘 다 말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주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첫 번째는요, 생각을 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티니우스라는 사막의 수도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도원 영성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안티니우스.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여동생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살 수 있는 재산 조금만 남기고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수도승으로 살죠. 그러니까 수도원 영성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 생활의 적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삶의 적은, 이렇게 해석해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영적 생활의 적은,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한 적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동일합니다. 상상력과 환상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생각이 자꾸 상상력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영성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에요. 큰 교회에 다니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개인 영성 관리에 탁월하신 분이세요. 매일 묵상과 기도로 사시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요. 어떤 이야기냐고 했는데 의외의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튀어나왔냐면, 목사님, 제 생각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시작은 굉장히 작은 것이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나니까 맨 끝에 가니까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되게 간단해요. 생각을 멈추세요 그랬어요.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죠. 생각을 멈추십시오. 처음에 생각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고단한 인생이니까요.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안 하는 게 또 이상하죠, 이것도, 그죠? 생각 없이 사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간단하죠.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죽고 싶은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요? 생각을 멈추세요 그랬어요. 앞에까지만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멈추세요. 그리고 집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했나 봐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저만 아는 건 아니고 그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평안해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생각을 그렇게 멈춰야 되냐면, 아까 말한 그 집사님처럼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일하거든요. 어쩌면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먹고 마귀의 일을 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 이게 절제라고 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 이게 절제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생각은 그의 감정을 자극하죠.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져 보십시오. 감정이 자극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생각을 오래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에 자극을 받아요. 여러분, 감정에 자극받는 만큼요,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인 거. 그리고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노원에 있는 세모녀 살인사건, 그 청년도 그렇잖아요. 감정에 자극을 받은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서는 의지적인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감정에 계속 자극받다 보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도 동일합니다. 그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강조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레미야 6장 19절이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한 이유를 말하죠. 그들의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생각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로 말 안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생각의 결과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망할 것이다라는 생각.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이죠. 나는 안 돼. 내 인생 망한 인생이야. 안 되라고 하는 그 생각들. 또 한 가지는요,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그냥 단순히 그냥 망할 것이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 때문에, 그렇죠? 이 악한 생각 때문에 율법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재앙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모든 이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망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의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그 행동의 결과로 재앙이 내려진 거죠.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뭐부터 바뀝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 순간부터 생각부터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말이 바뀌죠. 말이 바뀌니까요,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니까 생각이 바뀐다. 왜 생각을 바뀌냐면, 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왜 생각이 바뀌죠? 자존감의 변화예요. 자존감의 변화가 생깁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자존감이 바뀌어지고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니까요. 예수 믿어지면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요, 그리고 마귀의 종의 자존감이 어떤 자존감일까요? 상처 입은 자존감 아닌가요? 건들면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 때문에 의지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고 자존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신부예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나는 지금 여전히 질그릇 같지만은,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좀만 건드려도 내 감정이 일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죠? 품격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보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죠. 인터넷에 다 나오진 않더라고요. 참 이 결과들이 나오면 좋은데 자료들은 막 그렇게 무한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전 세계 유해 사이트가 몇 개인지 2013년 5월 통계까지 딱 있더라고요. 검색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2013년 5월 통계 전 세계 유해 사이트 이게 641만 개예요. 엄청나죠. 7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3년이니까요. 딱 지금 5월이니까. 10년 전 자료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자료는 있어요. 이게 10년 주기로 통계를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2003년 통계가 있고 2013년 통계가 있더라고요. 뭐 2023년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아무튼 7년 전 통계예요. 근데 2003년 통계와 비교해 보니까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늘어났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유해 사이트가 2,400개씩 생긴대요. 근데 그 중에 음란 사이트가 1,600개씩 매일 새롭게 생깁니다. 뭐 전 세계 통계예요. 뭐 별로 놀라운 건 아니죠. 전 세계니까요. 자, 그런데 한국이 세계 2위라는 거예요. 놀랍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요. 근데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는 꼴 2등 하면 이게 잠을 못 자는 민족인가 봐요. 인구 비례로 보니까 세계 1위. 그죠? 음란 사이트 점유율 98.5%.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고스란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이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급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온 나라, 사실 온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뒤집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 N번방 사건이죠. 그 전까지 몰랐던 실체를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심각했다는 사실, 그죠? 10대 애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는요, 보는 것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들이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시대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와는 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망했죠.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선악과를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선악과만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에 집중한 거예요.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 바라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세상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좋은 집도 아니고요. 좋은 차도 아니고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세상은 성도들이 봐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는 심각한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그걸 매이는 건 아닌데요. 어느 날 제가 하루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한번 근교에 이렇게 경기도권에 한번 세컨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갈 수 있고 좀 쉴 수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여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세컨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너무 그날따라 그 생각이 사로잡는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를 검색했는데요. 유튜브 부동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원하우스, 그렇죠. 가까운 한 2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본 거예요. 얼마일까 도대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걸 하루 종일 본 거예요. 또 보고. 그럼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알고리즘을 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검색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제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설교들 아니면 그런 교육 자료들 이런 것들이 주로 다 뜨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번에 제 유튜브 메인에 딱 여니까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다 나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요. 이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생각을, 좋게 생각하면 집중력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가 무슨 세컨하우스가 필요합니까? 그죠? 근데 그냥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시세도 알아보고 어떤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증인도 있어요. 우리 아름쌤이 목사님 또 보세요. 또 이렇게 한 번씩 결제하러 오고 이렇게 하러 올 때 아니 갑자기 왜 이런 평상시에 안 보던 걸 보십니까? 맨날 오면 설교 듣고 있고 강의 듣고 있고 맨날 그렇거든요. 근데 왜 안 보던 걸 보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집이.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유혹이죠. 달콤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요. 그 덕분에 제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보느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그날은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집이고 얼마나 그 시세가 나가는지 하루 종일 그걸 묵상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꿈에서까지 그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요. 만약에 그것을 잘못된 것을 봤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된다면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과 의지가 움직여요. 그래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는 것은요. 뇌에 입력되죠. 결국은요. 인풋된 것이 아웃풋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게 언제 나올지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당장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27일이죠. 인천의 초등학생 아이 10살이랍니다. 만나인지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컴퓨터 게임 그만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엄마에게 흉기를 휘둘러 버린 거예요. 다행히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한테 게임 그만하라고 그러면 3종 세트가 나오죠. 게임 그만해 이러면요. 얼굴과 눈동자와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3종 세트가 동시에 딱 나와요. 그죠? 얼굴이 달라지고 눈동자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변하죠.
여러분, 그 가정은요, 참 안타깝죠. 이게 사실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까 참 걱정이에요, 사실요.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엄마는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아들은 또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까 참 걱정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보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절제해야 돼요. 보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TV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고요. 아예 보지 말라 이 소리는 아닌데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고요. 그런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선정적인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절제하셔야 돼요. 자, 왜 절제한다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절제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앞부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절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첫 번째 시간, 절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가사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7장인데요. 이보다 더 좋은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절제할 수 있어서, 절제해서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해요. 한 주간 앵크라테리아예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한 주, 그 한 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뭐 이런 거 계속.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이런 가사예요.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사실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말하게 될 때, 듣게 될 때, 하게 될 때,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